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또 특이하게도 한반도를 대륙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해안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동해안 쪽으로 빠졌는데 관측한 100년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육지를 통해서 내륙으로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일, 아마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내일은 비바람 바람까지 많이 불 텐데 바람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주변이나 또 직장 또 학교 다니는 그 길에 떨어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안전한 곳으로 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잘 스스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4장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설계도면 1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설계도면. 자, 이 설계도면을 보시고 이게 보통 건물이나 빌딩 안에 대부분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나는 저게 무슨 공간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라고요? 예, 어딘지 맞추면 좀 곤란하니까 지금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설계도면을 보면 이게 이게 계단인지 무슨 창고인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도면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감도, 이 설계도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조감도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자, 두 번째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때요? 좀 멋있나요? 이게 성산교회가 아니고요.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새로운 이제 빌딩인데 겉에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뭔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레고처럼 쌓은 것 같고, 또 겉에가 이제 식물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위에 첫 번째 설계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 공간은 어디냐면 주방입니다. 식당, 그러니까 주방, 그러니까 조리하는 그런 부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죠. 그 다음 조감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걸 보면 이런 공간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설계도면과 조감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 비전, 그것을 보여주실 때 많은 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그냥 막연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설계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아무리 말로 외쳐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충격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아까 여러분들도 설계도면 볼 때는 저 삼각형 안에 있는 그림, 저게 뭔가 흑백 그림 보고는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데 그 건물 전체를 보여드렸더니 와, 여러분들 탄성을 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까 본 그 건물의 그 이미지가 남아서 아마 이렇게 대화할 때 그걸 다시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어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감도처럼 기억에 남게 보이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조감도 보여주시듯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녀라. 3년 동안.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다 벗고 맨발로 이스라엘 전역을 3년 동안 돌아다녀. 그 얼마나 지금도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무려 이사야가 3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본인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 이사야 도대체 왜 이러고 다니십니까? 불경스럽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도무지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요법으로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너희들이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너희들이 그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벗은 몸이 되고 맨발이 되고 우리는 온 사방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걸 감수하면서 3년 동안 그 충격적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이대로 행해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만큼은 아니지만 좀 부끄러운 일을 하라. 그리고 너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네 얘기를 나누면서 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네가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셨던 명령과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몰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는 자꾸 뭘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사다리를 놓고 흙을 세우고 공성태, 그 성에 돌을 던져서 공격하는 그 무기를 만들고 철판을 쫙 두르고, 이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보게 될 징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진다.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리려고 했는데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지금 토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판이 있으면 그 위에다 벽돌 같죠? 그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림을 그리고 쭉 둘러서 이제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이렇게 넘어지면 사다리처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지금 흙으로 언덕 쌓은 건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지금 한쪽 팔 왼팔로 머리를 괴고 있고 한쪽 팔로 뭘 시커먼 걸 잡고 있죠. 저게 철판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루살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보는 그대로, 네가 지금 만드는 그대로 철벽으로 둘러싸여서 아무도 너희 못 도와주고 흙을 쌓고 또 그 흙과 성벽 사이에 다리를 놔서 적군들이 다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 벽돌에다 그린 그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에스겔 주변에 와서 이게 뭐냐, 뭘 그린 거냐, 왜 이 벽돌에다 이걸 한 거냐, 이 흙은 왜 쌓고 철판은 왜 있느냐, 그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에게 닥칠 그 징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을 합니다.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그 폐허가 된 그 도시에서 붙잡혀 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3번째 침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수성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이 있으면 성벽 바깥에 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랑 똑같은 높이로 쌓고 거기에 사다리를 놔서 막 그냥 한꺼번에 1년 반 동안 그 흙으로 성을 쌓아서 똑같은 높이에다 사다리를 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3번째 침공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조감도도 보여주시고 또 충격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에 둘러싸이고 공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런데 진짜 회개하지 않았더니 3번째 침공 때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전쟁을 치렀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70년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행이 생기겠지, 무슨 유행수가 생기면 우연처럼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삭삭 빌고 회개하면 되는데 노예로 끌려와도 회개하지 않고 2차 침공 이후에 3차 침공에 대해서 다 그림으로 보듯이, 사진으로 보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알려주셨는데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노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결국 떠나온 그 예루살렘, 그 고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조감도를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실까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그 생명책에 기록할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쌓아갈 수 있도록 아직 우리에게 회개와 또 간증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실 때,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 이게 뭔가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빨리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심판이 어디로 가냐면 불심판, 뜨거운 심판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지구가 시원해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 세계와 현실과
성경이 말하는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계속 왜 이렇게 불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까? 불은 뜨겁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연,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지구가 정말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는 사람이 이 징조를 보고 먼저 회개함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우리가 지구촌을 지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징조, 사람들이 서로 회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특이한 것을 에스겔에게 주문을 하십니다. 이상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자, 왼쪽으로 누우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왼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자, 세 번째, 아까 봤던 세 번째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왜 에스겔이 누워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왼쪽으로 누워라.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 남유다,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북한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남한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북한을 보고 남한을 보고, 그것처럼 이 왼쪽은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남쪽 유다. 그걸 보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대신 회개해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남한의 이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죄악을 네가 대신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북이스라엘은 39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남쪽 유다는 어떨까요? 6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을 보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 390일 동안. 그 390일이 다 차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40일 동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90과 40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는 그 기간이 390년.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39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4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네가 지나온 역사, 네가 살았던 시절은 아니지만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했던 거, 네가 대신 그 노예들과 함께 회개해라. 그리고 나머지 40년, 390년에 40년을 또 더하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산수가 아닙니다. 자, 490 더하기 40은 얼마일까요? 430년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무려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그 이후에 40년 동안 남유다도 타락의 길로 그들은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총 합쳐서 430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들, 에스겔이 본인이 살지도 않았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회개해라.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저는 제사장인데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 줘서 대한민국 땅 살기 어렵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왜 저러냐,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시절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우리 선조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2대 3대만 올라가도 무당 앞에서 굿하고 막 제사 지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 사상, 또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에스겔처럼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정결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꽁꽁 줄로 묶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네가 그 회개가 다 끝날 때까지 너 못 움직여.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야. 에스겔 지금 꽁꽁 묶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대신 회개하라고,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대신 회개하라고 이 회개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꽝꽝 묶어 놓으셨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누군가는 번민하겠죠.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무너진 게 아니라 조상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이스라엘의 이 추악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역사의 유산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정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그 역사를 끌어안고, 그 문화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꽁꽁 묶인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부모님이 졌던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또 그 시각적인 그 지시를 해주십니다. 자, 9절로 가볼까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자, 여기에 보면 곡식이 나오죠. 밀과 보리와 콩과 팥, 그리고 조와 귀리가 나오죠. 근데 밀, 보리, 콩, 팥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던 곡식이고, 조와 귀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그릇에 담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든 곡식을 또 한 군데 모아서 먹는 것은 그 정결 예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 예식, 법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 배고픔이 어떻게 되냐면,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 지금 우리로 치면 200g입니다. 한 끼에 200g이 아니라 하루 200g. 여러분들 200g이면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하루를 나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세요? 솔직히 말씀하면 간식 포함해서 대여섯 끼는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삼겹살 1인분이 200g인데 아마 여기 한 개 반인가 두 개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무게밖에는 하루에 섭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는 것 중에서 허겁지겁 먹어야 됩니다. 자, 그는 물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을까요?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은 뭐냐면 600ml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삼다수나 뭐 그런 물 있죠. 그 페트병에 그게 500ml입니다. 근데 하루에 그 정도밖에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포만감, 만족감 절대로 누릴 수 없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신앙의 고향 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 이제 굉장히 굶주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포만감을 못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12kg가 쪘습니다. 그 상식적인 거죠?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 신혼 때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선포하고 그때 뭐 이렇게 곡물가루 이렇게 우유에 타서 마시는,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조금 먹고 저녁 6시 전에 그 곡물가루 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유에 타서 마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마다 왜 이렇게 짜증내냐고. 8시 9시 잠들기 전에 제가 자꾸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왜 짜증이 났을까? 제가 뭐 때문에 짜증이 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만감이 없으니까 그냥 우유랑 이 곡물로 대신 때우니까 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포만감이 없으면요, 사람 베리더라고요. 사람 성격부터 베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처절할까요?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 자유로워진다. 이 율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유쾌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다른 뭐 아세라 신이라든가 뭐 바알 신이라든가
뭐 무슨 규정도 없고 정결 예식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신상 몇 개 사다가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몇 번만 하면 비를 내려주고 다산의 축복이 있고, 야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11조도 해야 되고 무슨 절기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이게 번거롭냐.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어차피 하나님이 또 복 주실 분이고 바알과 아세라다 이 우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여기도 결론적으로 복 주니까 쌤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가 있는지 알았는데 이 신앙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었나요? 나라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운지 알았더니 이제 포만감도 느낄 수 없는 비참한, 겨우 200g으로 하루를 해결해야 되고 물 600ml로 하루를 또 그 갈증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건조할까요? 노동의 현장에 있는 그 노예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루도 한 끼도 포만감을 느낄 수 없는, 만족감이 없는. 아니 하나님 떠나면 자유롭다면서요. 하나님 떠나면 마음대로 행복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결국 우상의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모든 자유와 포만감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먹어라. 그 하루에 너 200g, 물 600ml 이걸로 해결해라.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 왜 그러냐? 그럼 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조감도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포만감, 만족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충격적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 섞은 그 보리떡을 구워 먹는다. 근데 불에 구워 먹는데 그 불의 연료가 뭡니까? 인분, 사람 똥. 너희들 똥 그 말린 거 가져다가 불 피워라. 이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너희들 지킬 수 없어. 뭐 자기 가축이 있어야지 소똥 말려서 뭐 몽골이나 그런 유목민은 그 소똥이나 뭐 그런 거 모아서 그 태우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풀을 먹으니까. 근데 자기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가축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배급해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와 그 유럽의 차이가 뭐냐면 곡식을 쪄서 먹느냐 구워서 먹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쌀을 이렇게 으깨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여러분들 밥 드시나요? 쪄서 먹죠. 밥통. 집에 다 밥통 있죠. 햇반도 어떻습니까? 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인도부터 해서 이 유럽은 이 곡식을 구워서 먹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계 기행 보면 이만한 항아리 같은 거에 사람이 들어가서 벽에 막 이렇게 밀가루 붙이는 거 보신 적? TV 좀 보세요. TV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딱딱 이게 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길쭉한 밀가루 이렇게 온돌 벽 같은 데 붙여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구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워 먹는 재료, 연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울 수 있는 게 사람 인분. 얼마나 뭐 그렇습니까 이게? 뭐 식욕이나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산 결론이 뭡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쇠약해지리라. 서서히 쇠약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에스겔에게 토판에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려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너 계속 누워 있어라.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죠. 왜 누워 있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g으로 하루를 해결해야 됩니다. 600ml로 갈증을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징조로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요. 또 내가 새벽을 지켜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주중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의 비바람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얽매인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에스겔처럼 정말 많은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